마태복음 Q&A 제21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유대교의 원리가 잘못된 것임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유대교의 두 핵심 원리, 즉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깨부수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님 당시 유대교 원리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 2번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 당시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원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도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목사 또한 이 말씀들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오해, 너무나 엄청난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은 보물을 땅에 쌓기만 하는 존재이고, 죄인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만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바르게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못하는 존재이고, 죄인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구원을 얻어 성도가 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존재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원리에 짓눌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 즉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했을까? 라는 생각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에 관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관계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에 관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도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교도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뭐라고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유대교는 철저히 상벌의 원리에 기초해서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벌의 원리, 다시 말해 조건과 결과의 원리에 기초해서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즉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면 천국을 갖게 되는 복을 받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고, 온유한 마음을 먹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고, 의를 추구하며 살면 평생 배부르게 사는 복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고, 마음을 청결하게 먹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고,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는 이처럼 조건과 결과의 원리에 기초해서 복받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혹은 내가 먼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히 보시고 복을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이런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고 했고, 권위 없는 자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놀라지도 않았고, 그 가르침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맨날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도 이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수단이나 방법 또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가르쳤던 방식으로 이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고, 실제로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날 목사들의 수준과 차원, 성도들의 수준과 차원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교 사회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못한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내용을 팔복이라고 하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내용은 결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건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측량 불가능한 추상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와 B 중에 누가 더 심령이 가난한지, A와 B 중에 누가 더 애통해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을까요? A와 B 중에 누가 더 온유하고, 누가 더 청결하고, 누가 더 의를 추구하는지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측량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얼마든지 측량할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와 B 중에 A라는 사람이 복을 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B에 비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내가 B에 비해 무엇이 모자라서 복을 덜 받게 되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급기야는 B에 대해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러한 죄인의 본성과 속성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하여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더 주시자고 수단과 방법과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수단과 방법과 조건을 사람들이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상이나 벌로서 결과를 정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 똑같이 반복될지를 너무나도 확실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제시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산상수훈에서 마치 복의 조건처럼 제시된 8가지 내용이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까? 다른 의미의 내용입니까?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의미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8가지 내용은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질문이 뒤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앞의 내용이 결과이면 뒤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내용,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내용, 배부를 것이라는 내용,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 천국을 누릴 것이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 또한 결과입니다. 즉 앞의 내용도 결과이고 뒤의 내용도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물을 땅에 쌓기만 하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와 자기 의만을 구하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바르게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못하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화가 되는데 이는 천국을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애통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큰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온유한 자로 변화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변화가 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마다하지 않는 자로 변화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받을 큰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사람이 할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예수님 사역의 목표를 만천하에 공포하는 내용이며 사람이 의인이 되었을 때, 사람이 새사람,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받는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